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왜 갈릴리 혼인잔치를 기억했을까? 자신의 인생에 기쁨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이 들수록 기쁨의 진리를 눈떠보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기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던 어떤 기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기쁨인데, 이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결혼은 어떤 기쁨을 주는 거고, 인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인생에 살아보니, 80평생 살아보니, 기쁨이란 게 없었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인데, 부모의 기쁨은 뭔가, 자녀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신감 있을 때 부모는 되게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80평생 살면서 뒤돌아보니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죠. 본능은 기쁨인데, 하나님의 뜻은 기쁨인데, 창조 원리는 기쁨인데,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쁨은 상대의 의견을 일리가 있어 나의 생각을 합리적 의심하면서 자기를 부정해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이성, 지혜, 깨닫는 게 자라나면서 함께, 너와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쁨을 소멸시키는 삶을 사는데, 요한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 의심도 1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우월함, 어떤 젊음과 어떤 율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부정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함께하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지는 성질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함께하는 기쁨이 없고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만족에 초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젊습니다. 또 율법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어떤 우월한 젊음과 정신과 우월한 어떤 지식도 있었겠죠. 근데 우월하고 똑똑하고 자기 잘난 게 많을수록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함께하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부정하면서 이기적 만족을 추구하려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허전해지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커지면서 실망과 낙심도 커지고, 상대에 힘을 주는 능력은 없고 상대에게 힘을 빼는 성질은 강하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그러면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소멸돼 버립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보면서 상대의 잘못을 보면 내 모습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보람을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기쁨은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옹졸해집니다. 생각과 마음과 이해력이 작아져서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만족에서 기쁨은 없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근데 사랑받고 이해를 받으려고 할수록 기쁨이 소멸되는데, 이런 삶을 요한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요한이 깨달은 게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자기 생각을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예수님의 생각, 상대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기 잘못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지면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뼈 때리는 말을 해도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긍정적인 기운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많은 사람은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서 고치고 개선하면서 생명의 기운인 이성과 지혜를 만들고 상대의 의견을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젊을수록, 나이가 젊고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똑똑하고 매력있고 좋은 어떤 조건과 긍정적인 것이 많을수록 나는 잘못 없어. 문제는 상대에게 잘못을 찾습니다. 근데 기쁨은 없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평생 누구한테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참 서로가 만나는 게 힘든 겁니다. 결혼은 서로가 만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은 기쁨이고, 결혼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만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주장, 이게 이 만남이 결혼이에요. 이 만남이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서로가 만났을 때 기쁨이 되려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면,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문제, 자기의 단점부터 보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 결혼, 기쁨은요, 상대의 문제점이 크게 보이고 자기 문제점은 안 보이지만 상대의 문제점에서 자기 문제를 보면 사랑과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들었고 상대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눈이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거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울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 상대의 문제점이 보이고 그 문제점 속에서 거울 삼아서 내 문제점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자기의 문제점을 계산하다 보면 이성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면서 이상하게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문제 속에서 내 문제를 보면 미안하지요. 생각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작아지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지만 상대의 못하고 악한 거 보면서 내 모습 보면 내가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속이 새로워지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칭찬과 자랑과 비교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랑을, 인정을 받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칭찬 안 받으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안 받고 인정을 안 받으려고 할수록 지식과 학문이 이상하게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을수록 지식과 학문과 책에서 나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칭찬 안 받고 자랑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을수록 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실천해 봅니다. 근데 내 지식과 정보와 책은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천하고 해보면, 도전하면 해볼수록 뭔가 학문과 논문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보와 지식들이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을수록 학문과 지식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실천해보지 않고 바로 주장해버립니다. 정신적 불안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 들은 거, 책, 지식을 주장하지 않고 해보면,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고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정신적 만족 속에서 이런 거구나. 기쁨이라는 게 30배, 60배로 만들어냅니다. 100배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는 내 모습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건 상대의 못난 게 보입니다. 그 못난 걸 지적질하거나 책망할 때, 그러면서 자기 인정을 받고 자존심을 세우지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가 학문과 지식을, 책에서 본 것을, 어떤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을 바로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 학문과 지식에서 단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그럼 사례 분별이 안 되면서 정신적으로 불행해지죠. 그럼 기쁨이 없고 불쾌지수만 높아집니다. 요한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폭넓은 사회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의 지식과 어떤 주장하다 보니 상대의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이해를 구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 그 자기 지식으로 주장했지. 자기 지식 가지고 겪어보니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겪을수록 깨달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기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상대의 일리 있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사리분별 정신적 만족을 얻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나는 맞아. 주장이 강하지요. 너는 틀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겸손해지는데 그리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기쁨이 나오고 극복하면서 기쁨이 나오는데 이 진리를 요한이 나이 들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내 생각은 부정해보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상대의 말을 어떤 의도를 일리가 있다고 이해해보고 그 내가 지식 가지고 있는 정보와 책과 지식이 적용하다 보면 한계점, 문제점, 단점을 발견하면서 고쳐가면서 지혜롭고 이성적인 능력이 발전할 때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치원 때 3살 먹었던 버릇같이 사고가 끝까지 가고 주장하고 상대를 부정하지요. 그래서 자꾸 성인 아이, 미성숙한 아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정신적 만족이 없는 평생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 기쁨을 억압하게 되지요. 그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게 커지면서 상대한테 나한테 내가 이러니 이렇게 해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 원하고 바라는 건 정당하고 당연한 거로 느껴지고 근데 문제는 기대고 바랄수록 실망과 화와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불만족이 많아지고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자기의 속을 숨길 수밖에 없는 두려워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서 두려워서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서 숨어서 55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두려워서 사는 사람은 기대는 커지고 바라는 건 커지고 행복과 기쁨은 약해지고 그런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서 옹졸해지지요. 애정 총량이 약해지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상대로부터 얻고 싶은 건 많은데 기쁨은 없습니다.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행복을 얻고 싶은 건 많은데 기쁨은 없습니다. 그 요한이 이걸 눈뜬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잘 이해 못하고 자기 뜻이 강해지는 이 결과가 기쁨이 없고 혼인잔치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삶과 똑같다는 것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 기쁨이 없는 거지요.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실망과 좌절만 있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내가 자꾸 불행한 마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여행 가야 돼,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내가 기쁨을 솟아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과 화장함과 매력있고 웃음 주고 막 이렇게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행복한 척하지만 그 속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를 못 봐요. 내 문제, 내 단점을 못 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못난 거, 부족한 거, 악한 것 속에 내 모습을 봅니다. 진심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행복과 기쁨을, 진심을 솟아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권면할 때 뼈 때리는 말을 해도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문제 속에 찾죠. 그래 현명해지고 냉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얘기도 일리가 있어 받아들여지죠. 그럼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없고 작아지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작은 어떤 기쁨의 요소도 30배, 60배를 만들어서 마음에 흡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필요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 없고 내가 여행 가고 재밌는 거로 신난 거라고 내가 기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스스로 소생하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죠. 마음이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상대를 흡수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다르면 일도 받아들이지 않죠. 불쾌하지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상대의 모습 보면서 상대의 문제와 악과 단점을 보는 내 모습 보니까 내 못난 걸 보니까 상대의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함께 이겨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극복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30배, 60배를 발전시키고 함께 있는 게 좋고 행복했던 거죠. 근데 지옥은 내가 나를 못 보면서 내 잘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요.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 의심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자잘못을 따집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요. 근데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나와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기대, 바라는 게 커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커지는데 실망이 커지죠. 좌절도 커지고 억울함도 많아지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 불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싫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똑한 얘기라고 정보와 지식을 얘기하고 책에서 나온 얘기를 해도 그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자스스로가 답답하고 우울해지죠. 그게 누구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공감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이해와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발상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쁨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문제를 못 보지만 상대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면 발상이라는 능력이 나옵니다. 새로운 어떤 능력, 해결 능력,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게 기쁨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게 한 거지요. 사람이 내 못난, 나는 나 자신의 잘난 건 얘기하고 못난 걸 못 봅니다. 근데 상대의 못난 걸 발견하고 내 못난 걸 거울 삼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삶의 이치가 눈떠지고 마음이 통달 능력이 생기면서 작은 일에도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발상하는 능력이 다른 생각,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새로운 생각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 못난 걸 내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못난 걸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으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 내면의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내면의 속에 들어가야 기쁨이 나오는데 내면의 속에 잘못이란 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외통수에 걸리는 겁니다. 퇴로할 길이 없고 제 주장만 하고 자기 느낌에 막다른 골목에 몰아갑니다. 막다른 골목 인생 해결점이 없고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새로운 생각도 나오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길에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정의의 지상주의가 되고 나는 맞아 라고 하지요. 이것은 나의 한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나는 옳아. 나는 주장이 되고 넌 틀렸어. 그러면 편집증에 빠지지요. 내 생각을 스스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내가 옳다 맞다 하는 족쇄에 묶여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공감 능력이 없고 상대를 질리게 만들고 상대가 불안해지는 걸 기뻐하고 상대가 못되는 걸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죠. 창의력과 다양성이 없고 그냥 불안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외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내가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의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마다 영원히 소생해서 기쁨과 행복이 우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난 게 많을지라도 마음의 기운이 빠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잘난 건 많은데, 이해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너는 대단하다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의 기쁨이 어떤 포도주 없는 것 같은 성질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못 들어갑니다. 자꾸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고, 그러면 내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내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 있고, 내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을 만드는, 이게 내 속에 못 들어가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쌓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재밌고 신나고 신나는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포도 잔치에, 결혼의 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를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나와 다르다. 난 하기 싫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와라. 물을 부어라. 그걸 갖다 주어라. 전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잘난 건 생각나는데 못난 건 생각이 나지 않지요. 그러면 상대의 못난 것 중에서 내 모습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난 가지고 상대를 부정만 하면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지금 생각할 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기 잘났고 정의롭고 책에서 읽은 내용 가지고, 유튜브에서 읽은 내용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할 잔치에 기쁨이 없으면, 인생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비만 걸지요. 상대를 부정해서 정당성을 갖고, 상대를 비웃고 부정하면 희열을 느끼고, 상대를 낮추면서 희열을 느끼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는 것 같은, 살아가면서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어떤 상대의 못난 걸 보고 내 모습을 보면 회개되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일리가 있어 라고 받아들이면서 창의적인 혁신자이고 발상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가고 자존감을 갖고 교훈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요. 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소생시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살아보니 내가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상식인데 나 이상하게 기쁨이 없다. 포도주의 결혼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건데 포도주가 없다. 그럼 내가 잘못 살았지 않느냐?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잘했든 못했든 배웁니다. 서로 다른 걸 받아들여서 생각을 자극하고 지혜를 얻고 슬기를 얻고 내가 배우지요. 상대의 부족함 속에 내 모습 보고 상대의 잘못 속에 내 잘못을 보면서 진심과 솔직해지면서 상대의 말에 뼈 때리는 말로 들립니다. 아, 내가 핵심이 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성과 지혜를 창출하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을 받아 따뜻해집니다. 그 지혜가 나오는 게 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저렇게 하면 될 걸.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기의 잘남까지 상대의 문제가 보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이성과 지혜가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면서 자기 인생의 리스크를 점검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채 상대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자기 만족의 초점, 이기적인 초점에 만족해서 자기 어떤 상대의 생각을 일도 모르고 근데 실망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기쁨이 없고 불쾌하고 불행한 주세가 높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런 불행한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억울하다,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열등감 속에서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럴수록 내 마음에는 자꾸 뭔가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불행한 마음과 불쾌지수가 높아지지요. 어떤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상대의 부족함과 못난 게 크게 보일 때 내 모습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고 내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다 보면 깨달아지지요. 그 모든 게 동기부여가 학습 능력이, 학습 의욕이 생기면서 모든 게 삶의 어떤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해피, 마음이에서 우러나는 게 나옵니다. 해피는 우러나다, 일어나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다, 공감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례 분별에 정신 차리면서 작은 일에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정해서 기쁨을 만드나,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해서 불행한 마음을 만드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